반갑습니다. 잘 주무셨습니까?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. 자, 3월도 어느덧 중말 넘어서 이제 말을 향해서,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죠? 그죠? 지금 날씨 조금 흐리긴 한데 오늘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. 그죠? 자,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말씀 붙잡고 또 따뜻하게 또 잘 지낸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. 맥주인 성경읽기 78일차입니다. 우리가 가진 성경은 114페이지입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맥주인 성경읽기 78일차 출발합니다.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이고요. 두 번째는 잠언 6장입니다. 첫 번째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?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. 자,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조금 독특하고 복잡합니다. 그죠? 먼저 흙을 가지고 오십니다.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.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. 그리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사람이 씻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. 좀 복잡하죠, 그죠?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막 진흙을 바르고 있는데 싫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실로못을 가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럼 가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그리고 가서 눈을 뜬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이런 것들도 있고, 또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는 것보다 이리 와 내 앞에 서봐라, 눈을 떠라, 이러면 얼마나 멋집니까, 그죠? 그런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사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조금 독특하고 복잡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 못 보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.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 바른 것, 그 침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우리도 가끔 침 바르잖아요. 그죠? 저는 어릴 때 침 많이 발랐는데 이렇게 막 목이 물리거나 또는 막 상처나는데 침을 이렇게 종종 바르곤 했었습니다. 자, 예수님의 침이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는데, 그죠? 예, 예수님의 침이 그게 능력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그냥 끝날 것 같아요, 그죠? 자,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하셨으니까 나도 하십니다, 나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금방 신고당하겠죠, 그죠?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렇다면 이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오늘 저랑 또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자, 보실까요? 자, 첫 번째는 예수님이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. 씻으라. 우리는 더러움 씻잖아요, 그죠? 그러나 성경 잘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데 죄인들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씻는다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그런 의미,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 맹인의 눈에 바른 그 진흙을 하나님 예수님이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것,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가 있죠. 뜬금없는 것이 아니죠.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이죠.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네요, 그죠? 또 여기서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, 왜 하필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을 바르셨을까? 여러분,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. 온 세상이 타락하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. 이 땅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부정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죠. 구원을 주셨습니다. 예수님 우리의 죄, 그 부정한 것도 다 짊어지셨습니다. 침뱉음 당하셨죠. 그리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?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안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, 또는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,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,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.
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? 오늘 우리는 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. 저 볼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오늘 본문 다음 내용 쭉 보면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. 맹인과 죄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내일 설교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다 맹인이란 거죠. 앞을 보지 못합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. 아무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자, 근데 문제가 뭘까요? 눈을 떴죠.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.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눈을 감고 다닌다는 거죠. 다시 맹인처럼 산다는 겁니다. 다시 죄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매일 씻어야 됩니다. 어떻게 씻을까요?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눈을 떴구나. 자꾸 눈 감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씻으면서 눈을 번쩍번쩍 눈을 크게 뜨시고 그렇다고 쌍꺼풀 수술하지 마시고요. 눈을 크게 뜨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쌍꺼풀 수술 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두 번째는 잠언 6장입니다. 6장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. 특별히 2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잠언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. 이 말씀을 지혜, 훈계, 명령, 교훈, 계명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. 그죠? 자, 특별히 20절 보시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말씀을 항상 이해하라는 거죠. 우리가 진짜 그죠? 목에 목걸이 빼고는 잘 안 매는데 그죠? 말씀을 항상 목에 매라. 그만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22절에 나와 있죠. 너 말씀 안 지키면 너 이거 왜 안 지켜? 이거 안 지켜? 이거 너 그러면 안 돼. 이런 게 아니란 거죠.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죠.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걸 깨닫도록 하고 그것이 그 길을 정말 복되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. 제가 한번 예전에 신약 말씀할 때도 한번 묵상할 때도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너 이거 지켜 왜 안 지켜? 막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안 지켰냐? 이거 아니야. 이런 분이 아니시란 거죠.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복음과 참 만족과 참 풍성함과 참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자꾸 감으면 안 되고 눈을 떠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.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이 잠언 6장 말씀이 연결되네요. 그죠? 눈을 떠서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. 항상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잘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잠언 6장 보면 이 자매님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. 그죠? 24절 말씀 잘 지키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 이방 여인에 그죠? 26절 음란한 여인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 32절 여인과 간음 다 여자가 나쁜 역할을 나와요. 그죠? 만약에 남녀 평등이라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과 악한 남자에게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에게서 그죠? 음녀 이렇게 그런 여자 남자 다 나와야 되잖아요. 그죠? 왜 여자만 나옵니까? 하나님은 여자를 싫어하십니까? 하나님 여자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신 아니십니까?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네, 여러분 침착하십시오. 이거 오해입니다. 오해. 오늘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. 결혼을 구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즉 여자는 성도라는 거죠. 여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남자가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.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성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가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24절, 25절, 26절, 29절, 32절 나오는 음녀 또는 타락 또는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. 이건 비유라는 거죠. 여성을 더 낮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산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도 마치 이 부부관계에서 바람 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.
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이 결혼을 빗대어서 구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성경 전체가 혼인에서 이런 개념,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자가 나쁘다, 여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중에 하나님은 남자를 더 높게 보시고 여자를 낮게 보신다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. 오늘 우리 삶을 비유로 그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눈을 크게 뜨시고요. 눈 감지 마시고 오늘 졸리던 눈을 번쩍번쩍 뜨시고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잘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날,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